예, 정말 세상에 반가운 사람들이 참 많지만 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제일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성경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바꿔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를. 날마다 그런 여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그거요. 복수배기를 잘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말씀을 날마다 새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게 뭐예요? 제자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뭔가 우리가 훈련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언제 임하신다고? 온전한 복음을 받을 때. 그치, 예, 들어야지. 복음이 들려질 때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들려진 것을 믿을 때. 그래서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네. 여기는 뭐 짜고 오셨나 봐요. 그래, 전투적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죠.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고, 아니면 믿고는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또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58강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구절씩 성우 학생부터 읽고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더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가 익숙한 또 단어들도 나오죠. 네. 두란노 서원 뭐 이런 것도 네. 나오고. 네. 또 이 본문을 보니까 야, 참 부럽다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막 예. 있으면 예. 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예. 많이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하지만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죠. 아, 역시. 나 제일 싫어. 난 너 편이야. 나 진짜 너무 싫어. 근데 참 대답은 정답인데 네. 참 삶으로. 웃음은 참 얄미워.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 있는 삶. 어떤 삶이 능력 있는 삶일까요? 지금 예. 성호가 얘기한 대로요. 예. 어떤 보여지는 거에 뭔가를 좀 보여지는 사람을 우리는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가진 자. 예. 막 손만 능력- 얹었는데 막 그래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능력하면 우리 추천 학생이 말했지만 가진 자. 파워. 뭘 가져야 돼요. 그렇죠? 돈도 많이 가져. 예, 돈.
뭘 가져요? 돈, 또 집도. 집, 네. 차도 한번 좀 가질까요? 차, 사람의 마음도 가진다. 사람의 마음. 너 다음부터 오지 마. 알았지? 되게 그렇다. 우리 1차원적인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봐봐요. 여기의 차원과 이 차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상해. 그러니까 우린 또 뭘 가지면 능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갖는 뭘 더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은 이제 예. 뭔가 이적을 베풀고 예. 어떤 그러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적을 베푼 병 고친 능력을 가진 자 뭐 이런 거. 네, 네. 뭔가 그 병 고치는 그런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제 거는 왜 이렇게 성의 없게 쓰세요? 죄송합니다. 글씨가 얘기해서 그래.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따라 더 그러시네. 짧게 얘기하는 능력을 좀 가지세요. 너 오지 마. 병 고치는 능력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건 물질적인 거고 이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거는 좀 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도 영적인 어떤 능력 이런 거를 가지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능력이 있죠? 병이 떠나고 예. 저기 뭐 악기도 나갔어요. 네. 근데 병이 어떻게 해서 떠나갔어요? 병이요? 예.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요.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서 그냥 얹어도 낫는 거예요. 우와, 손수건 뭐 세상에나. 엄청나게 능력이죠. 와. 이 정도 능력, 그래서 이런 능력을 제가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제 옷을 가져다가 잠깐 덮어뒀다. 이러면은 얼마나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올까요? 그 목사님, 그 와이셔츠 한번 걸쳤는데 병이 났다. 와. 예. 엄청 부러워하시네. 그 능력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우리는 능력 그러면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능력 그러면 그렇게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미래를 알아맞히는 뭐 능력,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병 고침의 은사, 뭐 이런 거 하면 사람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가운데 많은 능력이 있지만 저는 가장 존귀한 능력이 있다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아멘.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병이 고쳐지는 기적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기적. 그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예배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작년 이맘때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1년이란 길지만은 않은 시간 동안 기독교대에 많은 배움을 얻으며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중에는 분명 좋은 변화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 역시 동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들은 자주 모든 것을 당연하듯이 여기곤 한다.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주지 않고 그저 이 모든 것이 우연인 양 살아간다. 그렇듯 그렇게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그 행복이 돈 또는 안정된 가정, 번듯한 직장에서 비롯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현재의 불행들은 각자가 정한 행복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기며 찡그리며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내 삶 역시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행복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 술과 담배로 내 삶을 가득 채웠고 나태함 속에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여행 도중 스위스에서 머무는 일주일 동안 내 관광을 하기보다는 밤에 거리에서 마약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나 혼자서 현지 아이들에게 물어가며 돌아다닌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정말 돌아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 20년 넘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걸어온 내 삶이 어떤 존재에 의해, 아니 하나님에 의해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나는 단번에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청년이 지금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헌신하고 있어요. 참 이 친구의 말에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이 친구를 바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 훈련이라는 도구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전리품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나 이렇게 큐티 빠지지 않았어. 내가 깨달은 바를 남에게 가르치기에 급급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와, 바울이 그냥 안수하니까 사람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 다음에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했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줘도 사람이 낫는구나. 우리는 이 능력에 주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능력보다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더 위대한 능력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오늘 희한한 능력이 11절과 12절에 있는데 우리 추천 학생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능력을 저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확신하시는군요. 아멘. 예. 근데 이 능력은 이 본문에서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호 학생은 아멘 할 때 못하고 아멘 안 할 때 아멘 따라 하려고 그러다가 저 큰일 날 뻔했어요. 하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 저는 있어요. 능력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혹시 목회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쉽게 믿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절 행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구원받는 능력은 이 능력을 행해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뭔가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능력 오늘도 행하실 수 없으셔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능력은 이 능력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네. 만약에 이 희한한 능력, 이 놀라운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능력을 바울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일도 있었더라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따라했다가 스게와와 그 7 아들들이 이것 따라했다가 망신당한 네. 그런 일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이 바울의 손수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앞치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20절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자, 송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의 힘, 이 힘의 파워죠. 네. 능력이죠. 무슨 힘이요? 주의 말씀의 힘, 주의 말씀의 힘. 이런 희한한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럼 바울이 계속 이 희한한 능력을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의 힘을 증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능력의 초점은 말씀.
우리가 원하는 예언과 어떤 병고침과 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이 능력이 흥황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구절, 20절, 앞구절,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미란 학생이 네. 한번 읽어줄래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은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나죠. 책이 많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마술을 믿고 살아가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에베소 그러면 마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온갖 잡신을 섬기고 하여튼 그런 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그들이 믿고 그 마술을 행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놨습니다. 왜요? 태우려고 이거 그러죠. 필요 없어. 예. 그게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게 능력. 우리가 마술해서 이렇게 다 먹고 사는 거야.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건 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하고 쌓아놓은 게 산처럼 돼서 은으로 계산하는데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술책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이 쌓여 있는 그 산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가? 바울이 전한 이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시 돌아가지만 복음이죠. 그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아이들을 그렇게 왔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아이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무슨 능력일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김인환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면 예, 그건 아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내가 그거 믿는데요. 연기 되게 잘하신다. 예. 제가 연기 나갈까요? 제가 그래서 요즘 연예인이라는 소리를 좀 듣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복음의 능력을 이 사람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지칭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든 철학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복음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라면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 딴짓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집회 가도 복음을 전하면 딴짓해요. 애들이 이렇게 막 딴짓하고 막 재밌는 얘기 들려주면 막 또 집중하고 뭐 이제 개그 좀 해주면 막 애들이 엄청 집중하고. 근데 개그는 엄청 집중하는데 애들은 안 변해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네. 아멘.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우리 19장까지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까지 올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이 19장까지 올 때 얼마나 춥고 배고팠고 헐벗었고 조롱당했고 비난당했고 매 맞았고 죽을 뻔했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이런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나 여지껏 하나님에서 일은 했는데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연말 되면 이제 그만 사역을 내려놔야지. 맞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교사 헌신 예배 이런 거 하면서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 해 넘어가면 내가 왜 넘어가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몇 년 하다가도 참 지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막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아니 빌립보서 1장 이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썼던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사와 기쁨이 내 인생에 떠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사역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일까요? 아니면 고생 끝에 드디어 낙이 왔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 감옥에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난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굿뉴스. 예,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예, 영어가 좀 되십니다. 예. 자,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을 때도 기쁘지만 전할 때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근데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다른 사람 복음 그건 나 별로야. 복음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살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고백이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어리석게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의 책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것이란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건 또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되지 않고 죽음의 면전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나고 위대한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까 던진 그 모든 질문의 답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잃을 때도 웃을 수 있고 죽음의 면전 앞에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이 나를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나를 웃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도 나를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족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의 죽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니까 죽음 앞에서 원통하고 아쉽고 잠시의 헤어짐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주는 소망을 갖지 못하기에 슬픔 속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볼 때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당한 고난, 오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늘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힘들어할 가능성이 많다. 오늘 그럼 우리가 당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감사케 만드는 그런 능력인가?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한 그날 밤 너무 속상했는데 생각해보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니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고 그거 없어도 내가 오늘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나 같은 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꾼으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 놀라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 정도야.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느꼈던 그 벅차오르는 감격이 오르는 거예요. 실제 아닌데 그렇게 기뻐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훈련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으로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복음으로 훈련을 받을 때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렇죠. 열린 자세로. 자,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어디에 그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앞부분에 바울이 그 이제 복음을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즉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예. 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라 강론했어요. 예. 근데 두 해 봐요. 동안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구절에. 네네. 네. 복음을 듣고 비방한 이 도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이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웠어요. 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두란노 따로 세워진 제자들과 비방했던 사람들의 차이는 뭐였어요? 9절에 있잖아요. 마음이 네. 굳어진 마음이 그렇죠. 굳어진 마음이 사람과 열려 그다음에 열려. 아, 우리 성우 학생이 드디어 우리 기존 학생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절을 성우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이 어떤 사람들이 왜 이 돌을 비방했어요? 왜 비방했죠? 마음이 마음이 굳어 굳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굳었기. 이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근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이 지역이? 에베소에.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처음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흥미를 느꼈어요. 흥미를 느껴서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네, 청했어요. 가지 말라고. 자, 그게 사도행전 18장 네. 19절과 20절이에요. 네, 네. 자, 18장 19절과 20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이 아니하고. 복음이 처음에 들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왜 굳어졌을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오, 그래요?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제가 왜 죄인이에요? 하고 굳어질 수 있죠. 복음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열려서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우리 추천 학생이 듣고 내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내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 더 노력합시다. 뭘 노력해요? 기독교는 노력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노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거를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는 게 기독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더 노력합시다가 아니라 이것이 끝났을 때 오늘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게 지금 대면했어요. 그런데 쓱 외면하는 이게 마음의 굳어예요. 네. 말씀이 오늘 나를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여지껏 잘 살아왔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어.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마음을 걸어 잠그는 거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마음을 닫았다는 거잖아요. 바꿀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네. 오늘 참 좋았어요. 아, 은혜 많이 받았어. 아, 그런 말 함부로 못 하겠네요,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아니,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베드로한테 와서 아우, 베드로 사도 역시 수제자 나오네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구절 나와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라도 있어요? 이러므로 어찌할꼬. 이거는요, 정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서서 철저하게 열린 자세라는 것은 내 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자훈련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깨달아 이 복음 이런 능력이 사도 바울이 이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럼 이래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뭘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준 수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사건이군요.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 열린 자세의 반대는 뭐예요? 마음이 다친 자세. 굳었다. 즉 마음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자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란노 서원에 있는 따로 태워진 제자들, 그 사람들은 바로 2해 동안이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차이죠.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지혜를 여기서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왜 오늘 희한한 능력이 왜 일어났죠? 바울이 뭘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어요. 전파했어요. 예, 그 말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뭐 했다고요? 전파했어요. 즉 마지막 복음의 능력을 가지려면 또 반복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 담대히. 제가 담대히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전파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했지만 복음을 깨달을 때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전할 땐 더 엄청나게 느껴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하고 딱 자리에 서나서 우리 찬양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복음을 내가 전한 사람과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죄가 생각나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생각났는지 울어요 막. 그때 옆에 여러분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오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나를 벅차오르게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니까 전하지도 않으니까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되는 능력.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했더니 아침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꼭 물이 없어요. 내가 마신 게 아닌데. 알고 봤더니 내가 어느 날 얼른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걸 왜 가져가셨습니까? 강단에 올려진 것이라 신성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성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의 보여준 사인이에요.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스게와 7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험 삼아. 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한 거죠. 따라한 거죠. 예. 하지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은 없었어요. 네. 왜요? 이들은 시험 삼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들의 인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었고 소유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신당했고 자기의 밥벌이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술 행하던 모든 사람들 그걸 내놓고 그들은 뭘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말씀,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들을 때는 너무 잘 들리고 좋은데 평상시 때는 이게 죽어 있는 거 같아. 이게 왜 그러지? 요번 주에 목사님 말씀 딱 들었더니 좋아. 이걸로 한 주 버텨야 되겠어. 근데 한 주는 못 들었어. 다음 주에도 있는데 뭐. 이렇게 방관하고 사는 거죠. 사실. 진짜 저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이 과식돼서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못 가고 여기서만 계속 그냥 맴돌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우리가 그렇지 않나. 진짜 이 말씀만 계속 듣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실천하지 못하면 자꾸 교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니까 악기도 바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고 넌 누구냐? 넌 누구냐가 내가 될까 봐. 근데 내가 다시 정말 복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살자고. 아멘. 오늘부터. 힘냅시다. 갑시다. 네, 힘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아만, 2번 니고데모, 3번 나다나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